그리스도인의 일치, 그리스도인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일치하면은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뜻도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개신교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죠. 기도문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문이 쭉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앞부분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달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여자예요. 바꿀 수 없어요. 여자로서 평온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달라고요? 좀 더 보여주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 있게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걸 민그적거리지 말고 용기 있게 바꿀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뭘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뭘 바꿀 수 없는 건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온과 용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기도 또는 구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 우리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본질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본질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본질이 있습니다. 비본질, 본질을 제외한 비본질. 여러분, 여기에는 관용, 영어로는 liberty, 자유라고 했네요. 여러분, 본질, 비본질,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일치나 관용이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 어거스틴의 구호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 차이도 주님께 구하면서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도 해 나가야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학자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성령의, 여러분, 여러 권면, 위로, 교제, 국률, 자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이 일만 생각해도 참 바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믿을 일도 있고 고난받을 일도 있는데 이와 같은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은 바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죠. 잘 아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았을 때, 그때 언행일치. 여러분, 이 언행일치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요령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눌 때 첫째, 심행일치.
둘째, 신행일치. 셋째, 식행일치. 이런 말 없어요.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심행일치, 신행일치, 식행일치. 첫 번째, 심행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심행일치라는 말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담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담기도 하는 그릇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생명이 거기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도 알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나한테만 하나님이 있고 그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했죠.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의 모든 사역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없이 우리의 행동이 가겠습니까? 마음 없는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도 하고 영혼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기만이라고 그러고 위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하는 행동 좋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한 마음 어떻게 품는가?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각각이라는 단어에 계속 힘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저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 남의 일도 돌아보면은 그것이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준다는 거죠.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을 설교를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것을 잘하려면요 마음에서부터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쩔 경우에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행동으로 막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가식적으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누구 하나 고개를 탁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가능한 사람 있습니까? 겸손하시면 되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나는 그걸 잘 못합니다.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중에 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분 본체가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으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종, 누굽니까?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사람이 이제 죽기까지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심행일치를 이루신 분입니다. 종이 되셔서, 여러분, 종이 됐다는 것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 귀한 것을 행동까지 옮겨내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심행일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실천해야 될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심행일치입니다. 두 번째는 신행일치. 오늘 라임이 괜찮죠? 미음에서 니은으로 내려왔습니다. 신행일치.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믿음, 행동과 일치해야죠. 이 말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솔직히 다른 교회에서도 신행일치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영어 사전으로 유명한 웹스터 사전 그 회사에서 올해의 단어라고 해서 발표한 단어가 있어요. 그 회사는 그 해에 아주 유명한 단어를 또 신조어 같은 것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06년도에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2006년도니까 꽤 오래전이지요. 그때 발표했던 단어, 이 단어입니다. truthiness. 이 truth라고 하는 진리에다가 ness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전미어를 넣었으니 그냥 뭐 명사형이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실제 뜻은 이렇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심리.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심리도 아니고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심리가 바로 truthiness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심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서로 반대되는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게 아무리 들어와도 그 다음부터 믿고 싶은 것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되잖아요. 어느 순간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거나 아니면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허망해지고 낭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벌써 10년 전인데 영미권에서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이런 심리가 그 사회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저일 겁니다. 내가 믿는 거니까요. 내가 믿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정말 과연 믿을 만하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잘된 믿음인가?
그 믿음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유익하고 그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 이게 유익한 거라는 이 결론에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심리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을 믿었을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도가 있고 그 중보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중이에요.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게 되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 즉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다시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흘리신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죽을 행실에서만 머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피가 믿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것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행함이 있어야겠죠. 전도하시면 그것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마찬가지죠. 구제 마찬가지죠.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과 5절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사랑이라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한 마음이 됩니까? 믿음 안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일치하잖아요. 예수님은 일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일치할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도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할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설명했지만 결국 믿음이 없이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는 모릅니다.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다운
그 마음의 이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지? 왜 이런 우리는 갈라지지? 여러분, 우리부터 잘합시다. 옛날에 그 한번 인기 끌었던 영화의 제목이 아니죠. 그 대사 중에 한 여자 배우가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찬양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교도소 앞에서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 대사가요, 그 다음에 많은 교회에서 설교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됩니다. 솔직히 이해되고요. 근데 그 말을 좀 더 좀 바꿔보고 싶어요. 너부터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부터 잘합시다. 우리만 잘하면 안 되고요,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과 살아감이 일치될 때 우리부터 잘 되면 그들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실일진데, 그 진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역사, 그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줄탁동시, 어미도 쪼아야 되지만 병아리도 안에서 같이 긁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누가 발견됩니까? 바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믿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행일치예요. 입에 잘 안 붙어요. 식행일치. 근데 이 식자는 지식의 식자와 동일합니다.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성경은 이것을 알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아니, 도대체 이 지식이 뭐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하실까? 그 지식 버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 지식은 절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되네요. 특히나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하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식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 지식이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법을 모르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의 해석이니 뭐니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법을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판장 노릇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받고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증인이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상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경기에도 보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경기는 야구입니다. 야구가 요즘엔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막 회전이 돼서 들어오는 이 공을요, 잘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에러가 나던데, 여러분 예전엔 어땠는지 아세요?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고 말한다든지, 분명히 볼인데 스트라이크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심판이 실수한 거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럼 해설자가 꼭 이럽니다. 해설자가 하는 말이 꼭 이제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것도 야구의 일부분입니다. 심판이 실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가 한번 재판해봐, 네가 한번 심판해봐, 그랬을 때 인간의 완전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너가 한번 대통령 해봐, 너가 한번 대통령 해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뭘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아,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굳센 것에 딱 붙들려 있었는데 어느 날 무법한 자들이 미혹할 때가 있어요. 디아블로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둘로 갈라뜨리는 거예요. 둘로 갈라뜨리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갈라뜨리는, 그래서 너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것은 행동과 그 지식을 살아내면서 나타나는 기대되는 현상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11절까지 보시면 바로 그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 계셨군요. 주님 살아계셨군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주님 도와주시는군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주라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지식, 거룩한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행하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냥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지식으로
설교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있잖아요. 내가 종이다 라고 종처럼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매일 밤마다 제자들 모아놓고 발 씻으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날 밤 우리들에게 본이 되라고 보여주신 일종의 가르침이었죠. 근데 행함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이지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지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했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나는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고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종의 종입니다. 종의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종의 종은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들의 지식이 행함으로 나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종인데 종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시면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교통 질서를 지키세요. 횡단보도를 막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로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슴이 갑자기 찔립니다. 여러분, 사회 질서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전화가 왔대요. 왜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 안 되면 그만이고 그냥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싶은 것만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비본질은 그냥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사실 우리는 이 지식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게 되면 됩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 종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또 변화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함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이 나라의 종이 되십시오. 이 민족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주가 주 되게 하시면 종이 종됨을 알고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천사까지도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에다가 뭘 빼든지 넣든지 해서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신약에 저주란 단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왜 자신도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니까 이단, 물론 뜻이 이렇습니다. 이단의 뜻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문만 봐도 알 수 있죠.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눌러봐요. 다를 이 끝단. 여러분, 끝이 다른 거예요. 앞에 쫙 가다가 끝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보혜사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다른 것을
것을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입니다. 사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름, 그런 것 정의하죠. 근데 이 사입이는 맹자가 쓴 글에 나오는 글이에요. 공자가 좀 싫어했던 사람이 있대요. 향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는 척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맹자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왈 오 사입이자라. 한 번만 또 눌러봐요. 예, 공자왈 오 사입이자라. 이 공자가 쓴 말로 이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입이 닮을 사 아닐 비, 닮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척 없는 척, 위선과 기만은 바로 지식과 행동이 서로 다를 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고상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속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이면 그냥 겸손한 게 최고입니다. 있는 척, 사이비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이비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단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아니, 조심한다는 걸로 안 돼요. 위험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생활, 합당한, 여러분 일치시키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중에 이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인도에서 선교하고 또 신학도 하셨던 분이라서 이분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바로 이해되십니까? 복음 증거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특별히 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겁니다. 영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랑의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영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영국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인들을 핍박하는 걸 보고 인도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로 한 거예요. 복음 전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용, 이 변하지 않는 이 절대 진리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방법까지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식행일치의 삶이 아닐까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을 지나 손발로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 곳이 머리와 가슴이라는 소리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치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주신 이 전체의 말씀을 함께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